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 6절까지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너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 가정과 자기 삶의 자리 안에서 세워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성품의 문제도 있고 말씀을 좀 아는 것들, 기도 생활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인도하심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느냐 못 받아가느냐.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죄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모님 죄성 없지요? 있지요. 많습니까? 내가 욕설 많은 것 같아요. 저는요, 죽겠습니다. 나의 죄성 때문에. 근데 인간은 다 죄성이 있는데 그런 죄성이 있는데도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속된 말로 가정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있는 거예요. 어디 차이냐 있느냐. 그러저나 저러저나 말거나 간에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요.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 죄성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고비고비를 넘어가요. 넘어가고서 마지막에는 주님이 이끄시는 터에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구룡포에서 목회를 해서 12년 있었습니다. 바닷가 사람들 억수로 세거든요. 예, 바닷가 사람들 억수로 세요. 그래서 동해안 바닷가에서 인간 못된 종족들이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울진 죽변 사람이 좀 못됐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못된 데가 구룡포가 못됐다 합니다. 돌깡패들이 많다 이런 소문을. 바닷가에서 생선 많이 드시다가요 오시면 생선 못 드시고요. 네, 생선 안 먹어도 됩니다. 다른 거 많이 먹으면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바닷가 사람들은 미신도 많이 섬기고 바닷가에서 야 빨리 물 담가라 뭐 이렇게 급하게 말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성격도 아주 직선적이고 이렇게 말도 세요. 그런 데서 목회하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어떠냐 하면요, 체험적인 신앙이 많아요. 그런 체험이 없으면 교회를 안 다녀. 동네에 핍박받고 막 어려움을 겪는데 자기 인생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들이 다들 한 자리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간증들을 듣다 보면요, 야, 어떤 사람은 전남 갔다 왔다 갑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임종 전에 그 잠시 죽었다가 돌아오셔가지고 천국 갔다 온 얘기 다 하고 하셨다고. 그래서 자기는 신앙을 떠날 수가 없대요. 열매 맺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체험도 중요하지만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은 말씀 붙들고 못 살게 돼 있다. 순간에 이득에 끌리게 돼 있고 욱하는 감정에 확 그냥 버릇부터 하고 마는 게 인간이고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고 할렐루야. 예, 당신의 핏값으로 자녀로 삼으시고 그런 우리들을 성령이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들을 배우면 그때부터 열매 맺는 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 보니까 그래요. 순간의 이득 때문에 욱하는 감정 때문에 지생질대로 막 사는데요. 그게 자기한테 손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손해가 돼. 지 손해되고 남녀한테 욕먹고 열매 없고 자식들한테 욕 비고 그 짓을 왜 하는지 그게 인간이. 근데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중요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인도하심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요. 때로는 광야도 지나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인도하심 따라간 사람들의 축복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무엇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사모님 부족함이 없습니까? 있지요. 저는요. 없습니다. 저 돈 많습니다. 돈이라 좀 한 바가지 내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자, 그런데 왜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것들을 그때마다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는 때로는 우리는 가난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요즘 애들이 왜 문제가 심각합니까? 외학교 애들요, 간식 희거바해 주면은 묵도 안 해요. 가난을 지나가 본 사람들은요, 고마운 줄도 알고, 귀한 줄도 알고, 그리고 그 하나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있고, 조금 하다가 내가 차아파라. 요즘 애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의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어려운 시간도 지나가기도 하시고, 고비고비 넘어가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때로는 맛있는 것도 주시고, 때로는 풍족하기도 하시다가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고백하기를 내게 무엇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여기까지 가는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난도 지나가보고 막 그 고비고비들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사람은 나 버린다,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시네, 이런 것도 지나가고요. 일권을 다 지나갑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했어요. 예. 김동화 사님, 집 근처에 소 먹이는 분들 보시지요. 염소 하나 먹인다 합시다. 염소가 푸른 풀밭에 가서 누워있는 염소 어디 있습니까? 풀 뜯어먹기 정신없고요. 연한 풀 놓고 저것들끼리 경쟁해. 궁지를 툭툭 치가면서요. 예? 물가에 연한 풀들 이런 것들은요. 서로 뜯어먹으려고 난립니다. 그렇게 뜯어먹을 때 위에서 매가 샥 날면서요. 그냥 방심하고 있을 때, 풀에 정신 팔려 있을 때 확 낚아채려고. 그게 세상사 속에서 짐승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 돈 펑펑 버는 사람들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대로 그 속에서 얼마나 치열한지. 그게 전쟁이에요. 경제 전쟁이. 그런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뭐 하시며? 누이시며. 두 다리 쭉 뻗고 누이는 것은 어떤 은혜입니까?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독보적인 나만의 것으로 하나님이 안겨주시기 때문에 그거 누가 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 경쟁자도 없고 누가 독수리처럼 나를 덮치려고 하는 위험도 없고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오늘 모도 되고 내일 모도 되고, 그럴 때 누이시며, 할렐루야, 누이시며. 우리 큰애가 아프리카 선교를 초등학교 4학년 때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경험차 보냈더니 3학년 때입니까? 3학년 때 보냈습니다. 근데 경험차 보냈더니 형들 틈에서 지가 제일 막내였어요. 형들 틈에서 선교 돌아다니려고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왔지요. 근데 오자마자 집에 냉장고에 바나나를 넣어놓고, 야야, 그 냉장고 바나나 있다, 바나나 좀 먹어라.
배고프지? 이러니까요. 그놈의 바나나를 하나 꺼내 먹고 또 꺼내 먹고 이러면 되잖아요. 두 개를 탁 잡더니요. 경쟁을 배워온 거야. 늦으면 국물도 없는 걸 배워온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푸른 불밭에 누이십니다. 할렐루야.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그 어느 고비를 지나고 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푸른 불밭에 누이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푸른 불밭에 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푸른 불밭에 누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여 주신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어디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왜 우리에게 광야가 길으시냐? 악한 길을 자꾸 가면서 복음 받으려고. 악한 길을 자꾸 가면서 복음 받으려고. 누굴 자꾸 미워하면서 복음 받으려고. 네. 10원짜리 입에 달고 다니면서 복음 받으려고. 성령 체험 많이 했는데 왜 이건 안 주시냐? 꿈 깨세요. 인도하심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주님의 인도하심 어떻습니까?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 의의 길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요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가는 게 버거울까요? 쉬울까요? 버거울 수 있어요. 왜? 습관이 그래 안 돼 있기 때문에. 습관이 그래 안 돼 있기 때문에 버거울 수 있어요. 근데 버겁다고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따라가면요. 예. 안 따라가면 징계가 많아져요. 뭐가 많아진다고요? 징계가 많아져요. 욕할 거 다 하고, 입에 10원짜리 달고 다니고, 남의 썰이 다 하고, 예. 남의 밭에 그 다 내끼고만, 내끼고만 해가지고, 썰이 해먹고, 자식들한테 맨날 꿀밤 주고, 그래 살면요.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안 끝났어요. 끝나지 않은 사랑 때문에 주님이 자꾸 죄지니까 징계가 많았죠. 그것도 사랑이에요. 근데 조금 배울 수 있다 없다? 인간 본성이 좀 그렇잖아요. 조금 배우면 되지. 맨날 두들기 맞고 배워야 됩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말로 할 때 깨달읍시다. 말로 할 때 깨닫고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지나가냐?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따라가겠다 마음먹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인도하심 따라가지 않아도 지나가요. 광야는 두 가지예요. 다윗이 지나간 광야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광야예요. 사울왕의 광야는요. 왕의 보좌에 앉아있는데 성령이 떠난 광야예요. 성령이 떠난 광야. 그게 낫습니까? 쫓겨다니다도 성령이 함께하는 광야가 낫습니까? 돈 많을지라도 돈 많은데 하나님이 여기 떠난 광야 지나갈 수 있는 사회적 주의가 높은데 성령이 떠난 사람들이 대한민국 천지에 늘었다고. 심지어 목사도 그럴 수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성령 안에서 인생의 어려움을 지나가는 거예요. 두 개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도 없는데 인생도 어렵고, 이걸 골 때린다 하는 겁니다. 성령님도 함께 하지 않는데 생활도 너무 어려워. 이거는 대단히 애로운 여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면 옆 사람 축복합시다. 광야를 잘 지나가야 됩니다. 광야를 잘 지나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게 본인이 경험해요. 이러면 요 고비에서 죄 짓게 되는구나. 요렇게 은혜 받았을 때 요걸 쏟아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본인이 경험해요. 그러면서 머리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순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순리대로. 순리대로 안 있고 맨날 두들기 맞고 회초리 맞아가면서 그 인도함 받는 자예요. 삶이 고달파요. 예수 믿는 거는 아주 힘든 거예요. 잘 믿는 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 대한민국은 너무 많습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중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광야를 잘 지나갈 때는 광야가 힘들어요. 돈 없는 게 힘들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게 힘들고, 그런데 광야 지나가고 나서 뭐가 힘든 줄 압니까? 광야 지날 때 받았던 상처 때문에 힘들어요. 그때 그 인간이 나한테 그랬는데 하면서 자꾸 광야를 묵상해. 그때 그 사람들 이 잡으세요. 할렐루야. 이 잡으세요. 오늘 충실하세요. 광야 지나갈 때는 그 고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 고백하고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가고 광야 지나서 나의 가나안을 이뤄줄 때 나의 가나안이 뭡니까? 이런 데입니다.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에 의의 길로 옆 사람 축복합시다.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요걸 목회 안에 이르면 목회지가 편안한 목회지. 여러분이 가정 안에 이르면요 꽃피고 세우는 가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러고 살아가고요. 남편은 빵긋, 아내도 빵긋,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잘 배워지면 그때부터 인생 날개다는 거예요. 인생은 이래도 고난이고 저래도 고난이 있어요. 예. 엉망으로 살아서 징계로 받는 고난도 있고요.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다가 받는 고난도 있어요. 근데 그 고난 중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 이거 승리의 상이에요. 승리의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이렇게 부으신다. 성령의 기름 부으면요. 구약시대에는 왕제사장 선자 3명의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그래 주어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어디 가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 바른 예배의 복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 생활 바로 하면 주님과 늘 바른 관계를 유지해요. 그리고 예배 속에서 성령님이 임재가 계속 덮어져요. 할렐루야. 임재가 계속 덮어져요. 그리고 바른 예배를 드리면 세상에 상처받았던 마음이 여기서 풀어져요. 남편한테 두들겨 맞아서 여기서 풀어져요. 여기서 누구한테 비난 욕심 받아도 십자가 앞에서 내 인생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져요. 그리고 바른 예배를 드리면 때로는 이렇게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나도 때로는 죄짓기도 하고 해서 성령님이 임재를 놓쳐버릴 때도 있고요. 임재, 인도하심을 잃어버려서 엉뚱한 길로 갔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다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길잡이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예배가 참 중요해요. 바른 예배가. 힘들어도 바른 예배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5번째, 성령님과
동행하고 동력하는 사람으로 적어집니다. 인도하시면 기준이 있어요. 잘못 인도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성령님이 인도함인 줄 아는데 알고 보니 마귀 역사예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줄 알고 보니 누구한테 속는 거였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요. 은사자 따라갔다가 돈 홀랑 틀린 사람도 많아요. 예언자 찾아갔다가 주머니에 돈을 딱 맞췄거든. 당신 주머니에 지금 154만 원인데 4만 원까지 맞춰. 154만 원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주라 그런다. 액수를 맞췄으니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돼요. 왜 줘야 되는데요? 막으니까 안 줘야 되지만 모르니까 주는 거지. 바보라서 그런 거예요. 분별하지 못해서. 맞출 수 있어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게 성령으로 알았든지 악한 영으로 알았든지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남의 주머니 돈 다 내지 않아요. 할렐루야. 남의 주머니 돈 다 내지 않아요. 예. 그 맞추면 어쩌다고. 맞춰도 그 악한 영이에요. 분별하지 못하면 인도하심 받으러 갔다가 완전 개 틀리듯이 싹 다 틀리고 그냥 집문서 반문서 다 갖다 바치고 별일이 다 일어나요. 심지어 이단에 가면요. 돈만 틀린 게 아니라 몸도 죽어요. 아유 미친 니언들 참. 첫 번째 인도하심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뭘로요?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과 성경은 같이 가요. 성령이 성경을 쓰게 했습니다. 성경하고 성령하고 따로 갈 수 있나요? 같은 분이 말했는데 아니요.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갔는데 기준, 성경이 기준이에요. 보세요. 가늠하지 말라. 옆집 남자가 자꾸 땡기는데 옆집 남자가 자꾸 땡기는데 주야 옆집 남자 내 남자 되게 하옵소서. 네,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요. 이 성경의 윤리적 기준은 분명히 말해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이 분명히 말해놓은 것은 그거는 성령의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옆집 남자가 너게 주리라. 그 여자하고 헤어지고 니하고 결혼하게 될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네. 성경 읽고 내게 떠오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면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분별해 주세요. 목사님 분별해 주세요. 정리해 봅시다. 주님과 인도하심 받으려면 주님과 바른 관계에서 출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에서. 두 번째, 여러분이 꿈을 꿨다든지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꿈을 꾸고 싶어 꿉니까? 꾸어집니까? 꾸어지잖아요. 꿈을 꾸어지는데 꿈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개꿈도 있어요. 네, 계시는 그런 계시들은 해석하는 툴이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다합사 지시, 지혜, 예언 이 순서로 해석해야 돼요. 지식의 단계는 그 꿈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황을. 저는 목사예요. 내남 제일교회라는 교회를 하나님이 제게 목양지로 주셨습니다. 주님이 제게 꿈을 꾸게 하면 내 개인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꿈을 꾸게 하든지 목사니까 교회에 대해서 보여주는 꿈을 꿔요. 여러분은 가정의 주부잖아요. 하나님은 꿈을 꿔 무슨 꿈을 보여줄까요? 나 개인에 대한 꿈이든지 누구에 대한 꿈? 가정에 대한 꿈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꿈이에요. 꿈에 애가 뭐 떴는데 마음이 딩숭딩숭해요. 뭐 해야 됩니까? 아침에 전화해서 야야 뭐 일 없나? 어젯밤에 이거 꿈에 보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때 따라합시다.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되는데 해석해 드릴게. 똥꿈 꾸면은 회개하라는 꿈입니다. 무슨 꿈?
똥꿈 꾸면 회개하는 겁니다. 애들이 자녀가 똥꿈 꿨습니다. 똥 싸는 꿈 꿨습니다. 그 자녀가 똥 싸고 있으니까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대신 회개해라는 거예요. 가르기도 안 할 거니까. 빨가벗고 다니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 지금 벌거벗은 자와 같다. 이런 겁니다. 예,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게 지식의 단계. 무슨 단계다? 지식의 단계다. 그때 꿈에 그 영적인 상태를 동물로 막 보여줍니다. 개가 막 나옵니다. 음란하다는 겁니다. 돼지떼가 막 들락달락한다. 욕심이 너무 많다. 이런 거예요. 쥐새끼가 막 파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가난의 역사하는 사람. 가난의 역사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빚져요. 빚져요. 돈이 보일만 하면 자꾸 세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데 해결책이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있다. 어떻게 해결책입니까? 기도하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무찌를 거 무찌르고 나가면요. 이거 싸워 이기는 겁니다. 밤에 막 가위에 눌리는 분이 있습니다. 구룡포 있을 때 성도님 한 분이 막 벌벌벌벌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새벽에도 안 나오다가 버거 와가지고는 막 뭐 울고 난리 났어요. 왜요? 그러니까. 밤에 자는데 자꾸 까만 옷 입은 게 와가지고는 깐물에 가자 한다는 거예요. 깐물이 뭔지 압니까? 바닷물을 깐물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바닷물에 들어가자 뭔 말입니까? 니 죽자. 니 죽자 이런 거잖아요. 니 죽자예요. 그래서 네. 꿈에 싸워 이겨야 됩니까? 꿈은 내가 싸워 이기신다고 이기십니까? 자는 중에 내 의식이 없는 데인데. 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낮에 싸워 이깁시다. 낮에 싸워 이기면 밤에도 이겨요. 네? 밤에 진다는 말은 낮에도 지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 의식이 있을 때 싸워 이기십니다. 낮에 의식이 있어서 싸워 집사람 보내가지고 그래서 같이 축사하는 기도도 하고 쫓아내는 기도도 하고 사도신경 고백시키고 신앙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는요 이 사람이 세워지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튼튼해집니다. 이게 계시를 해석할 때 따라합시다. 지식, 지혜, 예언, 지식의 단계에서 나의 영적 상태 보여주고 이것을 잘 적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지혜는요,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 좀 더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요 두 가지 잘하면 세 번째, 주님이 예언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줄 거다 할 때 예언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를 잘하면 우리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됩니다.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인생의 80% 이상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은혜를 회복하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나머지 미래적인 것을 예언적으로 한 20% 줘요. 이걸 거꾸로 꿈꿨는데 복권 사야 됩니까? 로또 끌어가야 됩니까? 하면 미혹되어집니다. 사단의 미혹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세 번째, 광야를 잘 지나가라. 광야를 잘 지나가는 것은요, 네 번째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내 마음의 상처를 잘 처리해야 돼요. 네 번. 그 다음요, 절대로 하나님이 임재를, 은혜를 놓치지 말아요. 힘들수록 은혜를 놓치지 말아요. 은혜의 기준은 뭡니까? 내 마음속에 늘 성령이 주는 평강이 있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은요, 성령의 인도하면요, 멈춤과 머무름과 나아감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작은 감동을 순정해 봅시다. 큰 돈 막 갖다 바치라 듣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에게 감당하지 못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작은 감동이 오는 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김동아 씨가 집에 꼭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불이 뜨 일어나면 가봐야 됩니까? 안 가봐야 됩니까? 가봐야 돼요.
돈 듭니까? 아니요. 가보면 됩니다. 원목사한테 밥을 한 번 사줘야 되겠다. 감동이 자꾸 옵니다. 왜? 가면 해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 봐야 뭐 2만 원입니다. 뭐 그냥 짜장면 한 그릇 뭐 16,000원 하게 드리면 해도 됩니다. 근데 감동이 막 이를 진무서 잡혀가 원목사한테 1,000만 원 주라는 마음의 감동이 자꾸 와서 불이 뜯어서 감당이 불감당이다. 갖다 줘야 됩니까? 안 갖다 줘야 됩니까? 갖다 주지 마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세요. 근데 교회를 짓고 있는데 만약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돈 없어서 사들 삘쩔매고 있는데 마음에 막 부담이 오고 감동이 온다. 그거는 그때는 해도 되지. 근데 상황도 아닌데 막 돈 막 갖다 주라고 막 감동이 오고 막 그리고 이명기 사람가 돈 갖다 주라고 자꾸 찌르고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작은 일에 순종해 보세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자꾸 줍니다. 이거 따라가다 보면 이 고비 지나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워집니다. 목사는 목회지가 세워지고요. 여러분은요, 가정이 세워집니다. 옆 사람 축복하다. 내 가정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세워지면요. 그래 세워지면 어떻습니까?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푸른 풀밭에 어떻게 하시며?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어떻게?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마신도다.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꾸 사람 이름 직접 그분에 죄송하지만 우리 죄송한 장로님 보세요. 고비 넘어서 문화중학교 교장의 자리에 섰는데 그냥 가끔씩 가서 간증을 나누고 이러다 보면요. 학교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품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문화중학교에 중보팀이 없었어요. 선생님들 통해서 같이 모아서 중보팀 만들었습니다. 학교 안에 불신자 선생님들 많아요. 능크리스찬 선생님들. 그분들에게 복음을 크리스찬 선생님도 있고 능크리스찬도 있는데 뒤섞여 있는데 크리스찬 선생님들 중에서 본이 되는 분도 있지만 본이 안 되는 분도 들어 계신 거예요. 저 사람 보이면 예수믿은 저 꼬라지 보이면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신앙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강좌 성경 공모반을 열었는데요. 그 반에 한 20명 정도 보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6가지 비전 놓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재정도 그 감당할 재정도 자꾸 채워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뭐가 되시니까? 목자가 되시니까. 뭐가 되시니까? 목자가 되시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목자가 되셔서 이렇게 복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사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그 귀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고 승리의 여정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